기도 응답받는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넷째 날. 이제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그 내용대로 다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20살 때 봤었던 책은 이렇게 좋은 책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디자인도 좋아지고 아주 책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중심으로 이번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이 좋아졌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버전이 좀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조지 밀러 책을 읽었던 거는 뭐였냐면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5만 번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간증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좀 더 이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정리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 원리들을 좀 더 이제 서머리한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비밀에 대해서 내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 궁금하시죠? 내일 나오시면 우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지 밀러의 그 기도의 수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는 그 기도의 수칙이 있는데, 그 기도의 수칙 가운데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의 그 수칙 가운데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구호를 한번 외쳐야 되겠죠? 자, 구호 준비! 허이야! 좋습니다. 아무튼 다 좋습니다. 뭐. 자, 나도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그랬죠? 우리 절대 기도하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어디에 쓰는 거죠? 배추, 김치 담글 때. 포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기란 말은 배추, 김장 담을 때 쓰는 말이다. 나에게 포기란 없다.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첫째 날 이제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조지 밀러처럼 기도하고 밀러처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도 이거 응답 받나?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어제부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바로 딱 나오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이런 거에 잘 안 해보셨구나. 만만의 콩떡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다리는 법을 익혀야 된다. 기다리는 법. 우리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소중한 줄도 알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이제 물론 이머전시로 급한 거는 금방 들어주시지만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다림 가운데서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중보기도, 영적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네, 다시 한번 16절,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냥 먹어야 돼요. 먹어.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화되고 감동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변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변화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조지 뮬러의 5가지 기도의 방법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자, 우리 자막 좋나요? 네, 자막 있죠? 네, 한번 우리 어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5가지 방법, 기도 방법.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믿음을 실천하라 그랬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이야기해 줬죠. 왜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것과 힘들게?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라. 네,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5번째, 인내하며 기도하라. 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 찬양도 있죠. 네,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한결이는 매일매일 기도해가지고 1년 만에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요즘에 기도하는 거를 보면 식사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한 거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체험하면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여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국에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누가 있다 그랬죠? 한국인으로서는 바로 안 나오네요. 네, 한국인으로서 조지 뮬러는 한상희 목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렸는데, 네, 저도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성경 말씀 막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응답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우치게 됐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제 스스로 깨닫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응답을 받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막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실제로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맹인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소리쳐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앞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바디메오도 이제 눈을 떴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회하시는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할 때에 바로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 첫 번째, 뮬러처럼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라. 윌리엄 브리지가 한 말입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이 크리스찬이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윌리엄 브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은 93세까지 살았는데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금액만으로도 미국 돈으로 보면 무려 720만 달러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그 금액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인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성경 어디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 전에 며칠 동안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나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찾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제 저도 본받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도 매일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길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제가 비록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결코 후회하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면 그것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자, 101절부터 10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에 나오죠. 10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송이꿀처럼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또 읽어도 말씀을 또 읽어도 또 새롭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뭐 이런 구절의 말씀이 들어있었나? 할 정도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항상 읽어도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또 보게 해주고 정말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되고 송이꿀처럼 단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내가 알아야 할 마땅한 것과 진정한 행복으로 안내하게 될 지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엇보다 소중한 책이 바로 성경이며 그리고 책 중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진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세로 자주 묵상하면서 거듭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진지하게 읽고 기도하는 자세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우리 한혜경 사모님이 구약 성경 통독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약을 올 연말까지 다 끝마치려고 지금 이제 많이 읽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말씀 묵상, 큐티 이런 이제 또 사역을 또 하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잘 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 내 영이 잘 자라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내 영이 막 시들어요. 네, 말씀을 안 읽으면 막 약해가지고 맨날 육신에 막 끌려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튼튼해져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뮬러 목사님 자신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처음 4년 동안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와 영감의 말씀보다 일반 신앙 도서를 읽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냥 일반 신앙 도서, 교양 도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더 읽는 것을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아직은 갓난아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갓난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4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성경 말씀만이 온전한 그 말씀이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정작 자신은 성경을 무시하는 바람에 거의 4년 동안 이 거룩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기본도 모르는 아주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슬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회심해가지고 4년 동안은 자기가 성경 읽기를 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교양도서 또 신앙도서 그런 것들은 줄곧 읽었었는데 이제 4년이 지나고 성경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비로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그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뮬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위해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이런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것, 세상의 자랑,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응답받는 내 경험을 통해 보면 성경을 보다 소중히 여기고 모든 행위의 기준과 지침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니 하나님께서는 내 일생 가운데 5만 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면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 자,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9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군가 성경을 가장 위대하게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게다가 성령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교사이지만 이 교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언제나 즉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특정 구절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설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애쓴다면 마침내 주님은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사실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말씀이 도무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영적인 진리로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 오셨던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체계적으로 신구약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앞뒤 문맥을 다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읽으라 이런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신약도 읽고 구약도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묵상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약의 일부와 또 신약의 일부를 같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이제 읽어갈 때에 신약을 읽었다고 하면 또 구약도 함께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구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구약은 어떤 내용이죠?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바라본다고 하는데, 저도 또 하나 더 이렇게 이제 보충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찾으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럼 누구를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그 말씀의 진정한 그 영적인 진리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내용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생략하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시작. 말씀을 생각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정해 놓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생각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묵상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아마 이 묵상이란 단어를 번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라 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라가 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이제 맞네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네, 아침 저녁으로. 네,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는 주야로 그러죠. 주야로. 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또 잘 못하시는데,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네, 복 있는 사람은 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은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넉넉하면 전부를 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렇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데도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데도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순간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변화를 받았거든요. 물론 예수님 만나서 변화 받았지만, 네, 우리가 이 과거의 그 습관들, 그 성격들,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네, 다혈질, 급한 성격은 여전히 급하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한 성격도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내 성향도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통 학문적이나 지식적으로 알면 교만해지고 우쭐대기 쉽지만, 그러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겸손해지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쉽게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내 삶의 전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나눠준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배울 내용이 참 많죠. 네,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배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셨던 이러한 습관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목사님처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